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어제 말씀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밭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죠. 그죠? 타락한 이들의 상태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상태. 그래서 바로 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고, 돌짝밭이 있는 흙이 얕은 돌짝밭도 우리들의 마음밭이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러한 것도 바로 우리의 밭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상태다. 이걸 성경 전체가 아우러서 거기에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더라.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서 마침내는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주일날 하루 시간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일주일을 견디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매일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 속에서 살아나야 될 새 생명의 시간들을, 새 생명을 이렇게 불릴 거기에 양식을 주고 거기에 물을 주는 이 작업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직도 이 자리에도 오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18절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아무나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리를 들을 때 아멘 하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서 배척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듣지 않는 거죠. 길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진리가 안 나타나요.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는 합당하지 않죠. 우리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래요.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잘난 녀석이 아니라는 거죠. 싫은 거죠, 우린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내가 주인처럼 살았구나.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구나. 나는 그저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먼지 같은 존재고, 죽어있는 나무 덩어리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싹을 낼 수도 없고 꽃을 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가 씨앗이 역사한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야. 세상 것으로 난 것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난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야. 이게 성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들이 그냥 계속 번성하게 되어 있죠.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그거죠.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둘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씨를 뿌렸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옛 것이 남아있는 거죠. 가라지가 남아있는 거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곱게 바닥을 만들고 벽실을 쳐놓죠. 벽실 쳐놨어요. 그럼 벽시가 크죠. 그런데 한 30일 정도 자라고 나면 이 벼하고 이 잡초 피가 같이 크죠. 너무나 흡사해서 보이질 않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밭에 가면은 또 좁쌀을 씨 뿌려 놓으면 조하고 강아지 풀하고가 똑같이 자라요. 어떤 게 존지, 어떤 게 강아지 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밀과 가라지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는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제 같이 있게 되는 존재죠. 농부의 마음, 어린 농부의 마음들은 어때요? 여기 나오는 종들의 마음과 같아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요? 빨리 뽑아야죠. 그래서 이제 못자리에서 이제 피살이를 하죠.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도 남아요. 모내기를 하고 나서, 모내기 하고 나서 참 다 시들어갔던 모가 다시 새어나가지고서 이제 포기를 자라서 이쁘게 큰 논에 가보면 그 벼포기 사이에 피가 또 있는데 이 피가 더 잘 커요.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뽑아내고 싶죠. 예, 뽑아야죠. 잘 뽑아야 돼요. 잘못 뽑으면 벼까지 같이 뽑아지니까. 벼뿌리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좋고 잎이 더 푸르고, 이 세상살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들으면 세상의 사상들이, 그죠? 길가 같은,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내 속에 생명을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제 은혜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30분도 1시간도 그렇게 우리가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탁 나가면 세상의 바람이 그냥 휙 불어와요. 텔레비전 영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경쟁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휙 들어와요.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살다가 다 뺏긴다,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갈 것 같으니, 이 생각이 그냥 새 생명을 죽게 만들어요. 세상 요구대로 또다시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세상 속에 나가서 진리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뽑아버릴까요? 우리의 마음은 당장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뽑아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뭐예요? 둘 다 뽑힐까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그 옛사람을 죽여버릴까요? 아주 제거해버릴까요? 옛사람 제거하다가 새사람까지 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을 깨버리면 그 안에 진리를 담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거친 경쟁 속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무서운 그 검들 속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율법의 그릇이 없이는 은혜가, 진리가 담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가만두어라. 그런데 가만두라고 해서 우리 속에 새사람과 옛사람 속에 옛사람에게 계속 양식을 주면 어떻게 돼요? 곡식밭에 나가봐도 잡초만 무성해버리는 거예요. 잡초만. 그래서 우리는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쪽에 양식을 주면 안 되고 그쪽에 자꾸만 맞들이면 안 되고 그쪽에 자꾸 추구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을 즐거워하죠. 세상적인 사상이죠. 세상적인 경쟁 구조죠. 세상의 그 화려함이죠. 그거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죽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날을 바라다보고 새 생명의 양식,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죠.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참 이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아서 마땅히 사랑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곳에 요즘 그게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도 강단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 투벅투벅 나와 무슨 일로 왔느냐고. 자기는 노숙자래요. 한 2만 원만 주면 다음에 꼭 갚아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었어요. 정말 그가 도움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거짓말쟁이 그렇게 해서 돈이나 뜯어다가 술이나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까? 우리는 정말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아시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매번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사기를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지혜롭게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거짓말쟁이들과 같이 살아가기도 하고요. 사기꾼들과 같이 살아가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난 그냥 옛사람이 있으니까요 라고 나오지 마시고, 이건 아닌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몸부림치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현장을 주셨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흉흉합니다. 진정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같은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참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말들이 있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가야 하는 우리도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교활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세계는 어떤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귀의 회방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어서 옥토밭이 되어졌고 순종의 밭이 되어졌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아직도 가라지들, 내 속에 있는 가시덩굴과 엉겅퀴, 내 속에 있는 길가, 내 속에 있는 돌짝밭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